6월의 두 번째 목요 묵상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1년에 2차례 정도 부흥사경회라는 것을 했어요. 제가 청년 때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 저녁으로 부흥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었던가요? 이제 한 분이 저녁 시간, 이 말씀 듣는 시간에 몸이 피곤했는지 주무셨어요. 오늘날 부흥회는 보통 저녁에만 하지만 제가 청년 때는 새벽에도 했고 저녁에도 했습니다. 그러니 직장 생활하면서 이 부흥회를 참석하는 것은 몸이 피곤하니까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참석하려는 열정이 있었던 분이세요. 그런데 설교 도중에 졸아서 잠을 자니까 이 설교자였던 목사님께서 대놓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말씀 시간에 졸지 말라고. 그러면서 뒤에 있던 교육자에게 커피 타서 가져다 주라고. 그렇게 지적받은 분은요,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빨갛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셋째 날에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또 목사님의 배려가 부족한 부분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도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거의 이 일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도 말씀을 듣다가 졸았던 유두고의 이야기입니다. 3층에서 떨어져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말씀을 나누는데 일어난 큰 사고였어요. 왜 유두고를 말씀 시간에 졸았을까? 당시 유두고란 이름은요, 노예의 이름으로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노예였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 낮에는 힘겹게 육체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육체가 피곤하니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잤던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사고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말씀을 전한 바울 사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말씀을 듣다가 졸았으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은 말씀을 듣던 모든 이들에게 침묵하게 했어요. 그 이 일에 대해 어떤 평가도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위에 엎드려 안고 사랑으로 회복으로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고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유두고가 졸았다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사고에 말씀을 듣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회복시키는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비난, 그 어떤 말이 아니라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크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전하는 복음, 선교 사역은 가시적 성과의 사역이 아니라 성도를 위로하고 살리는 사역이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사랑으로 안아줌으로 이 유두고를 살릴 때에 그 유두고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니 교회와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더 사랑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을 채워주고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며 상처를 위로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은 사라지고 결과에 초점 맞추어져 있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신앙에 비추어 평가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교회가 위로가 없이 비난과 경쟁, 다툼 이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이 바울이 보여준 그 사랑의 안아줌, 그 안아줌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고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위로하고 안아주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도 위로하고 안아줌으로써 그곳에서 사랑이 넘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위로와 섬김보다 평가와 비난 그리고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 안아줌을 통해 다른 이를 세우고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전함으로 우리가 속한 곳이 살아나고 위로와 은혜를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된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좋은 결과를 얻기 원합니다. 이민과 비자의 방법을 찾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비즈니스가 잘 되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땅에 기름진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건강의 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학업과 목표를 위해 애쓰는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목표한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